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35쪽 1절.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소더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의 해변 각처로 가려 하던 아드람무네노의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라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름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라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TV 자주 보는 것 같지만은 저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제목만 압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한 10회 정도 하고 끝이 났답니다. 그 제목이 참 재밌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요? 그러면은 이불 안이 제일 안전합니다. 진짜 어릴 때 생각하면은 이렇게 추운 날에 겨울에는 이불 뒤집어 쓰고 저는 그때 인디안 밥을 먹었습니다. 인디안 밥 혹시 아시는 분? 요새는 우유 타먹이 따로 있지만 그때는 우유 타먹고 이렇게 막 생거로도 먹고 했는데 그 이불 뒤집어 쓰고 인디안 밥 먹으면서 만화책 보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겨울에 따뜻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집이죠. 또 제일 편한 곳이 집이고. 그래서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런 말도 있죠.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이 축복받은 삶인가 혹은 저주받은 삶인가를 나름대로 규정짓는 잣대가 뭐냐면은 자기 몸입니다. 내 몸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하면은 축복받은 삶이고 내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이러면은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부터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만났는데 어느 배에 올라타고 제가 아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달리아. 이탈리아입니다. 로마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요새 같으면 비행기 타고 바로 갈 건데 배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엔진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 돛담배처럼 바람으로 인해서 막 가는데 바람이 안 불면 천천히 가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를 들렀다가 어디를 들렀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바울은 분명히 저주받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그 망망대 한 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내가 지금 이불 밖에 있느냐 이불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한 명 더 추가로 또 확진됐다고 또 글 하나 썼는데 20 몇 명인데 저것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게 문제지.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은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어차피 죽는데 안 걸린다고 안 죽으면은 우리가 애써서 안 걸릴 이유가 없죠. 신종 코로나에 안 걸려가지고 평생 안 죽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안 걸리는 게 낫죠. 근데 신종 코로나에 걸려도 죽고 안 걸려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에이, 무슨 그래도 시간이 다른데 지금 이래 해가지고 뭐 폐 섬유종이 돼가지고 숨 못 쉬고 할딱할딱 하다가 그렇게 죽는가 하고, 몇십 년 더 살다가 죽는가 하고 다르잖아요. 예,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릅니다. 내 몸 입장에서 볼 때는 다릅니다. 그러나 저 위에 계신 분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다니까요. 집 안에 고요하게 있어가지고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도, 집 바깥에서 힘들게 추운 데서 고생하고 더운 데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내 몸이 기준일 때는 다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의 삶이라고 했거든요. 결국 내 몸을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든 안 가지든 간에 자기 몸이 자기의 신이죠. 성경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배가 신이라 그랬거든. 내 배가, 내 몸이 어쩌든지 내부터 살아야 되거든요. 한 몇 년 전에 판도라라는 영화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장에 있는 저 고리원전이 뻥 터져가지고 부산 시내가 일대가 마비돼가지고 하는 그 영화였습니다. 그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왜 혼란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길이, 제가 정관에 살다 보니까 저기 기장에 저기가 고리원전이 빵 터져버리면은 길이 없어. 나갈 길이 없어요. 딱 한정돼 있어요. 그 고속도로 하나, 시내 쪽으로 나가는 길이 정관에서는 한정돼 있어. 그러면 그 8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거기 나가려고 하면 나가집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힌트, 이게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절대 개인 승용차 가지고 움직이면 바보랍니다. 그 시에서 이렇게 제공해준 버스 타는 게 제일 빠르답니다. 그 나가봤자 저기 뭐 경찰이 통제 안 하는 데서는 모르겠지만 저 밖에 나가면 경찰이 통제하면은 결국에는 자가용은 맞고 그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들은 그거부터 통행시켜 주니까 힌트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니까. 그렇고 혼잡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 몸은. 그래서 혼잡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스크가 왜 없어? 왜 못 사죠? 손 씻는 거 왜 못 사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누구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몸이 기준인 사람은 그 자기 몸, 나는 교회 안 다녀, 나는 절에 안 다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이 종교인데, 내 몸이 종교인데, 결국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 종교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불편 주는 거는 싫어, 내 몸에 편안함을 주는 거는 좋아. 이게 우리들의 몸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어떤 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죄라 그러거든요. 율법이라 그러고, 그 율법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로마서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은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자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그 자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도 내 틀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유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런 틀에 매여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그걸 가지고 자유라 그래요. 내 틀. 나는 걸리면 안 돼. 나는 아프면 안 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런 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자유자라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 중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틀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내 몸에 매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이 가끔씩 그런 사람 한 명씩 보여줘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노아 같은 사람. 노아는 뭐만 바라봤죠? 배만 바라보는 거예요. 방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랬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환경 속에 집어있는데,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아둥바둥하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야지에 관심을 갖는 것, 자기 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예요. 신자란 이런 자유인입니다. 이런 틀에 매이지, 내 몸, 종교, 이렇게 교회, 윤리, 이런 틀에 매이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신자라는 겁니다. 그런 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자유자가 바라봤을 때는 저것이 성화의 삶이 아니라, 저것이 은혜의 삶이 아니라 저것이 어둠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요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은 어둠 속에 있어서는 절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둠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 내 모습이며 저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모습이나 저기서 저렇게 그 생명나무를 향해서 그걸 따먹기 위해서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신에게 접근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나, 내가 지금 밖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결국에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자기가 살려고 아둥바둥했던 모습이나, 밖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끄집어냄을 당했을 때 그 안에서 살았던 나의 삶이 똑같이 나도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간 존재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고백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밖에 모르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본문을 8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요 뒤엔 계속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폭풍을 만났을 때에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어둠에서 금진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그렇게 어둠, 이렇게 죽음, 태풍, 폭풍 속에 왜 집어넣으시는가? 끄집어냈다가 왜 다시 그 속에다가 집어넣으시는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하등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태풍을 만났을 때 배에 있으면서 자기가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지만은, 바울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저렇게 아둥바둥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마스크 쓰고 손을 30분마다 깨끗하게 30초에 열심히 씻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뭐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착한 게 이렇게 전염병이 이렇게 한 번씩 퍼지면은 사람들이 참 말을 잘 들어요. 마스크 쓰세요 하면은 참 마스크 잘 쓰고, 손 씻으세요 하면 어째 그래 손을 잘 씻는지. 오면서 이제 제가 설교 들었던 내용 중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까미가 쓴 패스트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 도시가 이제 그 패스트 병이 다 잡히고 거기에 있던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패스트가 끝이 나는데, 지금 과연 패스트가 없어졌는가? 아니다. 몇십 년 후에 어디엔가 숨어있던 이 패스트 병은 또 나올 것이다. 예, 코로나가 잡힐 겁니다. 우리가 사스가 잡혔고 메르스가 잡혔고 코로나도 신종 코로나 또 변형된 게 또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또 죽음 앞에서 또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 겁니다. 여러분 마스크 끼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마스크 낄 때마다 밖에 나가면서 마스크 낄 때마다 역시 나도 역시 죽음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안 죽으려고. 죽기 싫으니까. 우리 밴드에 제가 올려놓은 거 보셨습니까? 좀 들어와요 좀. 만들어만 들어오지도 않는데 보지도 않는데. 기도를 팔아요. 기도를 20원부터 최고 만 원까지. 그 돈을 입금을 해주면은 기도를 해준대요. 이 코로나에 안 걸리게 효과가 있대요. 황당하죠. 죽기 싫어서 발버둥치는 모습들이고, 그 죽음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 죽음을 이용해 가지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싶은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바울을 바라볼 때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삶 같아요. 잘 나가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마리알 학당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지금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인데 죄인이 돼가지고 로마에 압송돼가고 일반 죄인과 같이 내 몸의 기준으로 봐서는 바울은 졸지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뭐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거든요. 정죄라는 게 뭡니까? 너 죄 있으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없다는 겁니다. 너는 죄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태풍을 만나고 일반 죄인들과 함께 섞여서 가는 이 삶이 내 몸의 입장에서 보자면 실패자의 삶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이런 삶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종 코로나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당신의 뜻을 반드시 절대로 이루시고야 마시는 겁니다. 누구의 뜻을? 내 뜻을? 아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대신 우리는 뭐가 됩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진 복균자, 그런 취급을 받는 거죠. 음식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겁니다.
저쪽 세계에서 이해를 못하는, 여러분 지금 배고파요. 굉장히 배고파요. 그 주님이 고기 잡게 해줬잖아요. 그 고기 잡았어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 고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 고기를 팔기 위해서는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잡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로, 요새 교회 말로 사용하죠. 주님의 은혜로 잡게 된 그 고기를 팔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아이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게 정상적인 삶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그게 관심이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성공한 자, 이게 성공이라, 이게 자유라니까요. 내 몸의 틀에, 배고픔의 틀에, 내 배가 신이라고 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그 삶을,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삶이 아니야 하면서 보여준다고요. 이게 주부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거 꽤나 좀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쓰면은 여러분들 오 이럴 겁니다. 친구들이. B와 D, A, B, C, D잖아요. 그러니까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잖아요. 그 B가 뭐냐면 버스, 태어나는 거. 태어남과 D, 데스, 죽음 사이에 C, 초이스, 내가 선택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여태까지 내가 선택한 결과로서 이렇게 있다는 거. 그 사르트르가 무신론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이 태어난 것도 있지만 그 이후로 내가 선택해가지고 지금 55살이라고 하는 인간 이창섭의 모습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택한 결과물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게 서 있게 된 것이지 내가 선택한 결과로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죽어가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쓰레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나무 코트 입고 한 2박 3일 누워 있다가 저 영락공원 가가지고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죽음을 희화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이 흙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한 번 뱉은 말씀은 빛이 있으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은 있어야 됩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궁창으로 나눠줘라. 나눠줘야 됩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실패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내 몸이라든지 여기에 관심이 결국에는 베드로처럼 없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뭐만 쳐다보게 됩니까? 오로지 십자가만 쳐다보게 되어 있다니까요. 바울이 배 속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막 싸움하면서 막 할 때에 바울이 바라봤던 것은 자기 몸이 아니에요. 나는 살아야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야 걱정하지 마.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벌벌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내한테 미래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자신 있게 뭐든지 이야기 다 알고 있는데 좀 물어봐 주세요. 복채 같은 거 안 받을 테니까. 어린 양이 이기잖아요. 뭐가 더 궁금하십니까? 2020년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피한다고 해서 내 몸이 편해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리면은 정도령도 만나보고 복채가 10만이든 20만이든 주고 피하면 되죠. 근데 내 몸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내 몸은 쓰레기라니까요. 그냥 23절 말씀 우리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7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7장 23절에서 25절. 나의 속한 바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안심하라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왜?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대로 이기기 때문에, 교회 개척한 지 20년, 30년이 다 돼가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개척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한 4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성교에서 이제 4, 5년 정도 하면은 그 외부에서 그 후원금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다가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이제 그만큼 도와줬으면은 자립할 때쯤 됐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4, 5년 돼가지고 성도들이 뭐입니까? 특별한 능력이 사탄이 능력을 주지 않는 한 교회는 부흥 안 되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만나서 자기는 교회 개척하면은 막 부흥 교회가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교회가 부흥 성장할 줄 알았대요. 그만큼 자기도 설교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누가 교회 개척한다면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대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야, 네 교회 해. 교회 하면은 교회 승령 내가 시켜줄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쪽에서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다고요. 목사님 성경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먼저 존재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럼 그 베드로 보세요. 소원 들어줬잖아요. 고기 잡게 해줬잖아요. 그 고기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다 들어주니까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결과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가 된다니까요. 주일날 교회 나온 결과가, 예배 드린 결과가, 기도 드린 결과가, 찬송 드린 결과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늘상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나 말 못하는데요. 네 형하고 가라. 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이 모세의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돌을 가지고 아들의 그 양피를 베어가지고 그 베어진 양피를 모세 앞에 던져가지고 모세가 살게 됩니다. 그때 이 아내가 그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고 합니다. 피남편, 피의 남편. 자기가 부인인데 당신은 나의 부인이요, 당신은 내 남편이요가 아니라 피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피가.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를 할 때는 교회부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피를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피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피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생명이 담겨져 있거든요. 내 몸이 우선이 아니라, 내 몸으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부터 이야기를 해요. 피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피로 이야기를 진행되고 피로 이야기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 끝! 피 이야기 끝! 손틀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복잡한 것들 다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할까요? 하든 말든. 목사님 우리 교회 성전을 좀 더 크게 지을까요? 하든 말든. 그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목사님 우리 일주일에 교회 그 예배 모임 한 3번으로 늘릴까요? 늘리든 말든. 그럼 교회 구성원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맞으면은 오케이 하면은 하는 거고 안 되면은 땡. 뭐 오후 예배를 2시 반에 드리면 맞고 옛날에 그랬고 그게 어느새 이제 옛날이 됐어요. 2시 반에 드리면 그게 무슨 오후 예배고 7시에 드리면 그렇지 오후 예배는 7시에 드려야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싸우고 TV 태고 싸우고. 사람들의 관심이 십자가에 없다 보니까 관심이 그런 데 가 있는 거예요. 교회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가.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이 과정을 보면 또 특이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바울을 압송한 자가 누굽니까? 오늘 읽었던 1절부터 보면은 율리오라는 사람이 대장이 되어가지고 이 바울을 압송해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폭풍이 일자 지도자가 바뀌어요. 율리오에서 바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승했던 276명의 사람들이 이 바울 때문에 다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택자들을 향해 가지고 바로 이런 사건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들 통해서,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사환이라 그랬죠. 사환, 증인.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적극적으로 제가 할게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삶을 하루 오늘이 2월 며칠입니까? 2월 8일? 2월 9일. 내일은 2월 10일. 2월 9일이면 2월 9일치만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일은 또 내일만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정죄함이 없게 하는 삶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간다고 해가지고 그런 바울의 삶이 실패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때 밥 먹고 저녁 때 또 자고, 이게 사람 사는 삶이가? 예? 그게 사람 사는 삶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제발 내 몸에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마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생명나무를 쳐다보고 선악과를 쳐다보고 신이 되고픈 마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둠 속에서 내 육체가 진리인 양, 아니 내 육체가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늘상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의 십자가의 피가 흠뻑 적셔졌고,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내 몸이 아니라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늘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